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들을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때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의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 그룹이 포로 이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중간에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3명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스가랴 4장이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귀환 이후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전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은 이후 고국 땅에서 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여기에 8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5가지 환상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가 청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 나타나고, 네 번째가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5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각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환상의 의미에 관해서 이 시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5번째 환상에 관해서만 잠깐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었음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을 건축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본 환상은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순금 등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 좌우에 각각 감람나무 한 그루씩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등대 하나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선지자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을 해 준 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천사의 대답은 사실 선지자가 본 환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금 등잔과 2 감람나무와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장 적당한 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의 제2성전 공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곧장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힘이나 능력은 그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본문의 힘이나 능력이라는 말은 먼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재력의 힘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힘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힘을 본문에서 힘과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 힘이나 대부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가리켜서 본문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천 수백의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체나 집합적 힘과 능력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라 성전은 군인들의 힘으로 짓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성령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신이시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을 모조리 물에 빠뜨리신 신이시고 콧김으로 산천초목을 떨게 하시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께서 스룹바벨의 성전 공사를 가능케 하셨는데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물질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리오 1세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방해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방해꾼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말도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다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물들을 큰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큰 산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큰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방해꾼들과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끔히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신이 은혜로 스룹바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초석이나 주춧돌은 공사를 하기 시작할 때 놓는 돌이지만 머릿돌은
공사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놓는 돌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가져왔다는 것은 곧 공사가 끝났다, 완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과 기쁨 중에 낙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공사와 스가랴가 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순검등대는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우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14절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기름 발리운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둘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이 순검등대로 흘러들어가 하나의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검등대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로 오해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성전인 나를 허물어 봐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라고 했는데 이때에 그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서 순검등대를 가리켜 그에게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검등대 곧 성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검등대가 세상의 빛을 비추듯이 성전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물붓듯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그리스도는 원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미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며 풍성히 미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더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 짓는 것과 주로 연결하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2014년 11월에 이곳에서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이전 교회로 이동을 해서 갈비탕을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4월에 틀을 파기 시작을 해서 꼭 1년 만에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라고 설교 한 번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크고 작은 건축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운동에 동참을 해 주셨고 물품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이신 이정남, 공석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시무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일에 앞장서 주셨고 격려와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특히 민병일 건축위원장님은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컨테이너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건축 현장을 지도 감독하셨습니다. 본인이 다 점심을 사오셔서 손수 끓여 드시고 제 것까지 챙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상철 지연수 권사님은 여름에 덥다고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달아주셨고 정수기 물과 커피까지 조달해 주셨습니다. 시모 장로님들은 저랑 민 장로님이 지치시면 안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맛있는 보신탕을 사주셨습니다. 그 외에 권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음식과 간식을 사다 주셔서 같이 먹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축 허가가 안 되어서 설계사 사무실을 바꾸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비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아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건설사에서 중도의 공사를 중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약 1, 2개월은 공사를 하지도 못했고 또한 하도급 사람들의 집단 행동으로 1개월 놀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건설사에서 추가 공사 대금을 약 3억 정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제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잘 되었고 건설사와 하청업체하고도 잘 조율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예배당 건축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춧돌을 놓을 때부터 머릿돌을 세울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가정이 현재에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고 감격 중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한층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모범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되 특히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수고와 땀과 기도와 물질과 마음을 다 바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손 대대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